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피성 제도의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대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도피성을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중요성은 무엇보다 이 도피성이 오늘 구별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성읍을 세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때 이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이 명령을 직접 하심으로써 이 도피성읍이 구별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그렇게 이 도피성 제도를 백성들에게 실행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이 제도를 실행하라고 그렇게 직접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 성읍 제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읍을 세우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을까요? 이 도피성 제도를 언급했던 그 모든 본문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하게 실행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부지중 살인, 즉 고의가 없이 어떤 실수와 과실로 인해서 사고로 살인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 바로 그 사람을 죽인 이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 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분배된 그 성읍들 중에 48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다시 분배가 됩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쪽 각각 3개씩, 남쪽과 북쪽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서 이런 사고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든지 그렇게 부지중 살인자일 경우에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해서 그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그를 보호하게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절대 고의적 살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지중 살인의 경우에는 바로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순으로 합법적으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중 살인을 그렇게 저질렀을 경우에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의 장로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직접 자백하고 고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부지중 살인이 인정이 되어서 무죄가 인정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자신이 피시한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생명의 보호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도피성 제도, 특별히 그런 사고로 인한 살인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제도를 그렇게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지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거룩한 약속의 땅이요.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실현될 곳이지만 이 죄악으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사고도 일어난다는 걸 이미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기에 그런 현실을 살아갈 백성들에게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 사명대로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 법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살인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저 앞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람의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시겠다고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나라를 실현해 갈 때 좀 더 사람의 생명을 잃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가시는 거죠. 고의적 살인의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대한 반역이기에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그 죄의 세상에서 실수와 사고로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에는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 살인 행위 자체는 반드시 처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의도를 살펴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어쨌든 살인이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지되 공적인 재판과 또 대제사장의 그 생명으로 그를 속죄함으로 인해서 그 보호와 용서의 길은 가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이 법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피해 보복이 아무리 정당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살인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막으심을 통해서 정말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이 그 생명 문제와 복수의 문제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철저하게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이 도피성 제도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만 정말 우리에게 깊이 적용하여서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제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얼마나 이 법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에 해당하는 살해를 당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법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고의가 없는 실수와 사고라지만 타인에 의해서 내 가족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 그래서 그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그는 무죄로 확정되고 그 도피성 안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가족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무죄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래 라고 하시면서 그 살인자는 용서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성읍을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그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성읍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자유하는 것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피해자라면 인격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인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 도피성 제도에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라고 합니다. 부지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부지중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해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하나님의 결정임을 받아들이고 그 가해자를 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되면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라고 하나님은 이 법으로 그렇게 명하십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의 죽음을 대속하는 속죄의 적용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하신 일이요, 또 무엇보다 대제사장의 목숨을 그의 죄값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자의 생명을 직접 취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직분자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속했으니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편 그럼 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그 가해자는 이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이것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의로 그냥 일으킨 고의가 없는 사고요, 실수와 그런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고 또 법정에서 무죄로 인정받았고 제사장의 생명값으로 내 죄를 대신했으니 그래 나는 이제 괜찮아라고 여러분 의기양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요 법적 판결이 내려졌어도 어쩌되었든 자신의 잘못으로 형제가 죽었고 남의 가족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라면, 결코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자신이 죽인 그 가족들, 그 형제의 가족들과 그들을 향해서 평생토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그래, 무엇보다도 나의 이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였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그 은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늘 겸손하는 삶을 추구해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도피성 제도가 염두에 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이 죄의 세상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에 순종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래야 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겪어가는 당사자가 내가 되었을 때에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지는 않는가요? 근데 하나님은 설령 내 형제가 사고로 죽게 되었을 경우에라도 그 가해자에 대하여 합법적 판결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기꺼이 그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꺾도록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법 앞에 기꺼이 순종해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입으로는 쉽게 순종을 말하나 정작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말씀에 배반해버리는 그런 거짓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과 영광을 정말 이 세상 앞에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믿음과 마음과 결단과 용기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